참 사명에 맞는 귀한 찬양이었죠. 이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이끌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2장 우리 25절에서부터 29절 그리고 두 군데를 보도록 하죠. 36절에서부터 38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먼저 25절 보고요. 우리 교우들이 또 26절 보고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28절까지죠? 29절까지. 제가 먼저 25절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같이 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36절부터 38절 한번 더 볼까요? 제가 30절 먼저 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같이 봅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 두 번째 순서로 여러분과 시므온과 안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주님의 위로를 만나는 사람 또 주님의 위로는 반드시 온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제가 성탄절 우리 주일학교 발표회 때 잠깐 그 시므온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랑은 좀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하고 좀 같이 안나의 이야기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갓난아이 때 성전에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 예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 때 그 양의 피로 이제 그 죄 씻음을 받은 유월절이 이제 굉장히 큰 의식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정결례가 뭐냐면 아이를 낳은 여자가 이제 그 산모가 자기 몸이 깨끗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나오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1년 된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 또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 2마리와 그리고 작은 것들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산비둘기 한 쌍 또는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했다 이 말씀을 하는 거 봐서 집이 굉장히 양을 바치지 못할 만큼 가난했던 집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어떤 물질의 중요함이 아니라 이 마리아와 요셉이 주님 앞에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를 낳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러 성전에 왔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의 노인이긴 하지만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또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구원과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쭉 누가복음 2장 20절 이하로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안나는 84세 된 여선지자로 약 60년 동안 과부로 지내면서 오직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위로했던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원과 위로의 소망을 전해줄 예수님을 평생 동안 기다렸고 60년 가까이 기다렸으니까 대단한 거죠.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의 위로를 구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안나와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하나님의 귀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할아버지의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는 나라, 구원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수십 년을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시므온은 자기가 평생 동안 사모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중에 29절이 저한테 굉장히 와서 마음에 닿았습니다. 29절 이하로 찬양의 내용이 나와요. 어쩌면은 정확하게 본다면 30절부터가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 보여주는 정확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빛이 비추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예언을 전하는 말씀이 오히려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전해지는 이 복음보다 저한테 와서 닿은 말씀은 29절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제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도 함께 29절을 보면서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가 기도했던 것을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종을 주님께서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 고상하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이제 이 늙은 종은 예수님을 봤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종을 평안히 놓아준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죽음을 앞에 놔줬을 때 그 죽음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자에게 네가 평안히 가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봤으니까 나는 죽어도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기도하고, 아니 뭐 수십 년 아니라 뭐 수년을 기도하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사실은 이루어진 기도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원하는 소원대로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뭐 정말 제가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뭐 번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뭐 고민과
염려 속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많은 기도들은 사실 우리가 응답받는다는 약속을 얻고 기도하고 항상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1년을 기도해도 2년을 기도해도 3년을 기도해도 아니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도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 이 시므온이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그가 평생 동안 기도했던 수십 년 동안 기도해서 전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약속이 실체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를 눈으로 본 시므온에게 가장 큰 위로와 은혜가 또 평안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도 기도할 것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 속에 우리가 정말 이 시므온처럼 나는 끝까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므온과 안나가 기도했을 때, 안나도 마찬가지죠.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도 60년을 혼자 살면서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짧게 소개되긴 했지만 이 안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성전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성전에 와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를 60년 동안 끊임없이 드렸던 여선지자였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인 우리 권사님들이 또는 집사님들이 이런 안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안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가난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별볼이 없는 과부에 불과했지만 끊임없이 이 성전에서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눈물과 한숨을 가지고 온 사람들 향해서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정말로 이때 하나님의 속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의 힘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나는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위로의 말씀, 그리고 이 성도들을 향한 그 소망의 말씀은 성전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소망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과 고백을 하기 위하여 안나가 몇 년을 기도했다고요? 60년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위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60년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시므온과 안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번 보셔요. 예수님은 갓난아기에 불과합니다.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아직 기적을 행할 수도 없었고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는 그런 갓난아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미 시므온과 안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의 빛을, 이방을 빛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주의 위로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의 고백은 헛되지 않았고 아마도 예수님이 얼마 잘하지 않아서 이 시므온과 안나는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전한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전했던 그 복음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 땅과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 세상의 능력자가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어떤 그런 권력을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닌 거죠. 다만 이분들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위로가 자기 개인에게 임하기를 원했고 또한 그 위로가 이 백성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만남으로, 아니 이 믿음과 소망으로 내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 내가 이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헛되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59년을 기도하고 마지막 60년째 야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 말을 했더라면 뭐 그래도 예수님은 오셨겠지만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 그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제 오늘 뭐 내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노아의 홍수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그 묵상 속에 노아의 이름 뜻이 생각이 났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방주를 산꼭대기에다가 지었던 정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런 사람인 거죠. 미친 사람이죠. 120년 동안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120년 뒤에 홍수를 내린다라는 약속 하나 믿고 산꼭대기에다가 온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시간이 나면 복음 전하고 또 시간 나면 배를 만들고 그렇게 120년 동안 정말 그 큰 항공모함만한 배를 혼자서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을 하나님께서 왜 위로라고 지었을까요? 물론 뭐 노아,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라 아버지인 람에게 지었겠죠. 근데 저는 그 이름을 보면서 오늘 이 시몬과 안나가 받았던 위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그 약속을 받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속에 담고 살았던 이름 그대로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위로와 소망이 없었더라면 120년 동안 배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상상하지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120년 아니라 12년, 12개월도 기다리기 힘든 게 우리 인생인데, 노아는 자기의 이름을 믿고 이름해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120년을 배를 만든 거예요. 오늘 시몬과 안나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60년을 기다리며 기도를 한 겁니다. 아니, 그동안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 없어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정말 올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정말 엉터리 메시아들도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 그 400년의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수많은 책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춰내며 책을 써낼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은 이제는 정말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책에 나오는 환상과도 같은 이야기로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그 소망이 이제는 점점 낮아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진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요. 뭔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홍길동전입니다. 썩어퍼진 이 세상을 바꿔서 저 율도라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홍길동을 쓴 허균이 유교학자니까 나라를 전복하고 이런 얘기 못 쓴 거예요. 다만 새로운 나라를 세운 그런 이상향을 꿈꾸면서 홍길동전을 쓴 거죠. 좀 더 발전해서 전우치라는 그런 사람이 영웅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길 원했고, 나중에는 정감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알지만 그런 일들은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1000년, 2000년, 500년, 800년을 기다리면서 어느샌가 메시아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냥 먼 이야기 책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마음속에 남았을 만큼 그렇게 희미한 약속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구체적인 소망이 아니라 희미한 위로와 소망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희미해 보이는 위로와 소망을 믿고 지금 6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던, 마치 오늘을 쨍쨍 맑게 비치는 저 햇볕을 보면서도 120년 뒤에는 비가 올 것이라고 믿고 배를 지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 안나와 시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죠. 120년 뒤에 노아의 방주는 물 위에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 산꼭대기에 있던 방주는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방주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심지어 그래서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예수가 나신 곳, 메시아가 난 곳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온 예루살렘 성에 난리법석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과 안나는 자기들의 그 소망과 위로를 기다리며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진실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로는 단순히 마음이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된 구원이 임했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노아 자신이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대리 구원자가 된 겁니다. 노아 한 사람이 살아남음으로, 그 한 가정이 살아남음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자, 하나님의 구원자가 된 것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니까요. 오늘 이 안나와 시몬이 갖고 있었던 그 위로에 대한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 놀라운 약속이 지금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안나와 시몬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입니다. 이 안나와 시몬은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정말 능력의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아무 힘이 없었던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예수님이 자라고 예수님이 성장하여 이 땅을 구원할 것을 믿고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서 하나님에게 위로를 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났고요. 또 지금도 만나고 있고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주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있고 또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고 나의 소망의 주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60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위로를 향하여 내가 60년 동안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해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고 나아갈 수가 있느냐는 문제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신방 갔다 와서 이 말씀을 좀 보다가 들어갔는데, 너는 그러면 60년 동안
한 영혼이 변하지 않는 한 영혼이 변화되기 위하여 끝까지 기다리고 그 사람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네가 지금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있느냐, 그 생각이 저에게 불현듯 들어왔습니다. 과연 너는 기도의 능력과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 보이지 않는 평안교회 미래와,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있고 없고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너는 과연 이 사역을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있느냐? 너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속에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나 역시도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운데 저에게 또 다른 위로를 주셨습니다. 네가 약하든 부족하든 나는 이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위로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괜찮아. 저는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요. 괜찮아. 건강도 없습니다. 괜찮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괜찮아. 너와 상관없이 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나의 은혜는 이루어지고 나의 위로와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저에게 더 강하게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일에 시므온과 안나가 60년 동안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믿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 개인에게는 부끄러움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소망은 이 땅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오늘 다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그러면 나는 그 구원의 소망 속에, 위로 속에 나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믿고 안 믿고랑 전혀 상관이 없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한탄해서 던진 말도 주님은 가볍게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해도 부모의 가슴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니면 무엇을 원하는 말이든 부모가 그 원하는 것을 못 들어준 마음이 미안해서 남아있는 것이고, 들어줄 수 있으면 내가 언젠가는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쁨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그 큰 위로와 구원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냐는 것이고, 그 들어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위로와 구원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었느냐, 그것이 굉장히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사람들을, 흙으로 또 사람을 만드셔서 새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굳이 노아 한 사람을 살려가지고 이 땅을 새로운 나라로 만든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준 자로, 또 하나님에게 위로의 소망을 받은 자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그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내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것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 아닐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또 어려운 시대를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새로운 시대, 새날이 열리고 새로운 소망이 열리길 기대했지만 1월 첫 주부터 우리에게 들려왔던 건 전쟁의 소식이고요, 뭐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소식이고요, 미사일을 맞았는지 엔진 고장인지는 모르지만 아픈 소식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들어옵니다. 답답하죠.
올 한 해는 더 힘들 거 아닌가? 올 한 해는 더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현실을 보고 비는 오지 않는데 계속 사람들이 범죄하는 그 현실을 보고 절망하는 나약한 노아가 되느냐, 아니면 그 비가 오지 않는 쨍쨍 내리쬐는 그 햇볕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구원의 소망과 위로를 기다리면서 배를 짓는 그러한 노아가 되느냐,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과 상관없이 120년 뒤에 홍수는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2000년 전에 그 어려움, 노아가 있었던 연대상으로만 따지면 6000년 전이겠죠. 6000년 전이든 6만 년 전이든 이 시대는 다 똑같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희망이 없고 절망이 밖에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에 위로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믿음으로 보고 시므온과 안나의 믿음으로 볼 때 그 어렵고 힘든 세상에도 주님의 위로와 소망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정말 조그만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이 커져서 이 온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무조건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믿음이요 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또 힘들 때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나와 시므온도 60년 동안 왜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언제 오시는 겁니까? 언제 오시는 겁니까?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 임할까요? 언제 이 약속은 이루어지고 언제 이 위로는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까?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절망의 기도, 낙심의 기도, 실망하며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연약한 가운데도 주님을 붙들었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분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평생 살아도 100년을 제대로 못 사는데 배를 짓는 데만 120년을 살았으면 진짜 미쳐버리겠다, 나 같으면. 망치를 두들기다가도 두루눌 거 아니겠어요? 저 쨍쨍한 하늘에서 정말 비가 올까? 내가 지금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온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는데 나 혼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노아는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에 담으면서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언제까지 응답 못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나는 맨날 와가지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그 기도가 안 되는 날 경험해 보신 날 알잖아요. 괜히 가슴만 답답하고요, 딴 생각만 나고 기도가 안 될 때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막 실망이 오잖아요. 내가 괜히 기도에는 와가지고 피곤하기만 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산기도 다닐 때 산기도 가서 맨날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금요일에 산기도 올라가면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한 11시, 12시 되면 막 졸려서 막 눈이 감깁니다. 그럼 어쩔 때는 고개를 뚝뚝 떨어뜨리면서 기도하고, 그때는 또 어렸으니까 체력이 좋잖아요.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막 새벽 2시, 3시에 이렇게 잠자다가 보면 기도가 아니라 엎드렸는데 잠들었어. 일어나 보면 새벽 3시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 이거죠. 그 누워있는 것 자체로 이미 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더라 이거죠. 제가 원했던 소원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님 스스로가 우리의 기도를 그 안에서 돕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은혜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붙들어주고 주님이 일으켜주고 주님이 만져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바꿔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저 날아가고 없어지는 그런 먼지와 같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은혜의 자리요, 꿈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요. 여러분의 눈물은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담아 주의 병에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시므온과 한나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한번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통성으로 이 말씀 먼저 기억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피곤하여 그저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는 사람에게 실망하여 낙심해서 앉아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라고, 야, 내 손을 잡아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1년을 살아가는 것이고 올해에도 저는 소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고 누가 능력으로 이 땅을 아름다운 세상, 정의와 공평 있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계 역사에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음으로 안나와 시므온처럼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직 주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주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주의 실체를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